네, 반갑습니다. 교레이키. 오늘 교회론, 우리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작금의 시대에 또 교회를 또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다 함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한번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피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3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공식적으로 잡아 죽여도 된다는 그런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다마커스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누구를 막 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세상이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북한. 북한은 어, 이제 공산 체제가 아니라 독재 체제가 아니라 하나의 신흥 종교 집단으로 분리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다? 그러면 피해 대상일 수밖에 없죠. 근데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누구를 박해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박해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유대의 엄한 가르침에 따라 광신적이라는 할 만큼 정말 열정적인 그 박해자.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일꾼이었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일주일이 꼬박 걸리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따르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일주일을 걸어서 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바울, 사울이죠. 어쩌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라고 착각했던 사울이죠. 근데 지금의 공산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이 신이 되어서 그리고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비판합니다. 그것이 북한입니다. 북한의 수없이 지하교회에서는 지금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울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다.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고백했죠.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자신은 사도가 될 수 없는 그런 자인데 예수님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울은 강렬한 빛에 휩싸여 제대로 보지 못해서 눈이 멀었죠.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주여라고 합니다. 두려워 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거듭 부르십니다. 사울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교회를 핍박하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하늘에 거하시지만 동시에 이 땅의 성도 안에 있습니다. 성도가 바로 교회이자 성도가 바로 예수님.
그 성도의 무리를, 교회 무리를 예수 그 자체로 보신 거죠.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면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그분은 이 땅의 가운데 지금도 계시고 하늘에 올리셨지만 이 땅에서 계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합니다. 기가 막힌 비유지요. 교회의 온갖 신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몸을 가지고 있기에 이 비유는 당시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제 9, 10, 11 몸된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머리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가 뭡니까? 대표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 사실은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자, 몸과 머리의 관계, 상호 유기적이죠.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건데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머리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누군 교회의 대표, 교회 우리의 대표 머리. 그래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일 수밖에 없죠. 온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이라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우리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의 선포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선포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머리와 몸의 관계에 몸은 머리에 의존해야 됩니다. 머리는 몸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머리가 결정을 내리면 몸은 그 결정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 자신의 판단만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 그분의 명령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에 말씀이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말씀을 통해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통치를 받을 때 교회는 그분의 몸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을 지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몸된 교회, 피로 사셨기 때문에 피로 사셨을 만큼 목숨 걸고 목숨으로 바꾸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어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몸인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죠. 이 직분은 우리가 인간의 투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와 직분. 그래서 은사 직분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 다른 곳에서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단체에서, 동아리에서, 뭐 SFC에서, 뭐 OM에서, 예수전도단에서, 찬양팀에서 그렇게 공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라도 붙잡거나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선교단체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선교단체에 목숨을 건다. 그런 분이 있으면 이단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그 선교단체도 이단이죠. 자, 선교단체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모임입니다. 오직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명령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달아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는 우리 지체들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거죠. 못된 심보를 가지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그죠? 시기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의 각 지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희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체험으로 이루는 믿음과 사랑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지체는 동등하지만 오직 한 분 그리스도는 모든 교인들보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높으신 분입니다. 지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섬김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잘라야 됩니다. 머리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하는 대신 하락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 모두 동등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론 하면 참 유명한 분이 한스 꽁입니다. 한스 꽁. 한스 꽁의 그 교회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세계의 교회가 예, 이런 말이 있나? 한번 볼게요. 그죠? 온 세계의 교회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각 지체 상호 간의 관계보다는 몸과 머리의 관계가 중요한 관점으로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뚜렷이 교회의 머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고 강회가 있고 뭐 장로 직분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보다 앞서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안역이죠. 그것은 정말 어,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고백하는 이유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0문이죠. 그래서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만물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만물의 머리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했죠. 그러면 성도는 뭡니까? 팔, 다리, 얼굴, 입, 지체, 다리, 지체가 되는 거죠. 지체는 영어로 part입니다. 부분입니다. 한 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부분이 part, 부분입니다.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을 이룰 때 지체들이 서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분 안에 모든 것을 소유함으로 한 몸을 이뤘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례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죠.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한 성령, 한 마음, 세례를 말하죠. 그리고 떡과 또 피를 마시면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시작입니다. 성찬은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계속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계속이 없습니다. 세례가 없으면 성찬도 없다.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다른 교회가 아닌 한 교회입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의 분열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체, 그 지체라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파트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 파트는 전체가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나 피자 를 이게 조각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지 않습니까? 조각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체에서 분리했다는 거죠. 하지만 퍼즐 조각은 하나라도 없으면 전체 퍼즐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데 없었어야 안 될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뭐 출신, 성별, 나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에 있는 부분, 지체들이 다른 모양, 다른 능력,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체들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과 또, 또 일체성, 이 다양성은 한 몸인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은사에 잘 나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 사이에 차별이나 상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약한 지체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평균케 하심으로 교회 내 분쟁이 없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을 순종하면 다른 분이 연약하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도와줘서 평균케 하는 거죠. 각 지체 사이에 차별이 없죠. 각자 받은 은사와 능력대로 몸을 이룰 뿐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섬길 뿐입니다. 섬기는 데 집중하는데 어떻게 비난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직분과 제도도 교회를 세우는 방편으로 주셨기에 무엇이 더 우월하다며 자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분되지만 동등하시듯 교회의 모든 지체는 동등합니다. 또 오히려 연약할 지체일수록 더 연약합니다. 더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소중하다. 누구도 다른 지체를 향해 쓸데없다 할 수 없죠. 우리 오케스트라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바이올린 소리가 좋다고 해서 비올라가 바이올린 소리를 내고 북이 바이올린 소리를 내면 그게 오케스트라가 되겠습니까? 반면 내가 잘났다고 해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나름대로 소리를 크게 내고 비올라는 비올라 나름대로 첼로는 첼로 나름대로 소리를 내면 어떻습니까? 그는 교향곡이 아니라 소음이죠. 그리고 한 악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악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한 지휘자와 한 악보를 가지고 함께 연주해 나가는 거. 그래서 교회는 오케스트라다. 그래서 만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오케스트라의 베스트로죠. 오직 그분의 지휘를 따라야 되죠.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머리시다. 머리. 그리스도의 통치를 교회 안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으로만. 그래서 만물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이 만물도 교회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만물 다스린다는 거죠. 그 다스리는 분이 교회도 통치한치는 거죠. 그래서 만유의 주님,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 하나님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는 교회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며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숫자가 많다, 교회가 평수가 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연약한 교회라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먼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어 선교와 구원 사명을 지원합니다.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분은 그 권세가 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피해 운둔해서도 안 되고 세상과 조촉하면서 순수함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거죠. 세속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을 피해 운둔해서도 안 되고 또 세상과 동화돼서도 안 된다. 교회를 세상에 두신 이유, 예수님이 교회를 세상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래서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세상에서 해야 할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복음 전파 선교입니다. 복지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보냄을 받아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그런 것이 교회다. 세상과 하나 되기 위하여 그렇게 발버둥치면 안 됩니다. 정권에 붙어 있고 정치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는데 복음 없이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만물 충만케 하는 분이 교회 안에 계시기에 세상의 건세와 재물을 아쉬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의 몸이 기도하실 때 그의 머리는 그의 몸과 분리되지 않으십니다. 그의 머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의 몸 머리는 모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속에 기도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 속에 기도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대표 누굽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표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에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이신 교회에서 모든 지체는 동등합니다. 그래서 지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분에게까지 차려야 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우리의 말 속에서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인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드러납니다. 몸된 나에게 주님이 좀 하시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습관적인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언어의 습관, 우리 불순종의 모습도 행동도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고 동등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께서 구분되지만 동등한 것처럼 우리도 동등합니다. 지체는 한 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체는 한 몸에서 서로 온전해질 수 있죠. 모든 지체가 한 몸에서 쓸모 있고 귀한 가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이시다. 그 만물의 머리이시가 교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만물을 통치하는 분. 그 만물을 통치하는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자기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방 놓는 건 아니죠. 절대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가 있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영은 사라질지어다. 모임을 해파하고 또 어떠한 성도들을 잘됨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물러갈지어다. 교회는 세상 속에 구별됨으로써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증언합니다. 세상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나 기도에는 중요하지만 교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이 있죠. 교제가.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말하는 교제는 단순히
유흥과 놀이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차를 마시고. 근데 교제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있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도와 이웃과 교제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축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분되어진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고약한 심포를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제가 명하건대 정말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